열왕기하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동을 말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것을 보면 돼요. 한 장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했을 때 안 믿었지요. 그런 일 없다. 하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먹일 수 있느냐. 그리고 폭동을 했는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정상적으로 됐어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믿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열매가 있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니까는 이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는 그냥 진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중요하고,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는 그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 장관이 말 들어보면 그런 일 없다. 세상이 이게 어려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자,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할 때, 노예는 아주 천민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노예는 산파는 천민이거든요. 산파는 천민이고, 그 천민이 아기를 낳아요. 자, 천민이 노예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노예고, 천민이 산파를 통해 가지고 천민이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아주 귀하게 다뤄요. 그런데 예굽 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중요하는데, 세상에서는 중요하는데 성경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중요한데 성경은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천한데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말이.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똑같이 서울에 살아도, 가정에 살아도,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해요. 근데 교회 말씀이 어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 여기 한 장관 보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가치관으로 말할 수가 있고 평가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굶어 죽게 됐죠. 이게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이고 살면 살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들이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성에게 우리만 먹으면 우리가 죄가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다 굶어 죽이니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의심을 해요. 그런데 한 장관을 보내서 그것을 알아보고 뒤쫓아가서 아랍 사람들이 도망간 뒤를 갔더니 길거리가 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요 가득 찼다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치고 있었던 진영에 그들이 갔더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단어 하나가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가에 가득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버리고 간 것이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얻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신 거예요.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됐어요. 모든 것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건데,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다, 이거 잘 됐다, 좋다. 근데 내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냐면, 공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깨달은 것이 은혜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이 돼서 깨달았지요.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할렐루야. 자, 만나간 날마다 내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깨달아지고 뭐 나만 주냐? 모든 사람들 다 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공짜로 먹는 것은 은혜인 것은 사실인데 은혜가 은혜되지는 않아요.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돌아오고 감사가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깨달아지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깨달아 알아차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 알아차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증거가 되고 표현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다 은혜야.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은혜가 은혜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깨달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진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은 풍성한데요, 은혜다 그래요. 어디 TV라든가 뭐 라디오 들으면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예요, 사실. 이 땅에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아져. 야, 오늘 이 라디오를 들었더니 오늘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나 들으라고 기도를 하구나. 나 들으라고 오늘 딱 이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문자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은혜돼야 돼요. 그냥 아멘 한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깨달아졌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하죠. 오늘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하면 어때요? 은혜가 은혜된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대로 내가요 이제 적용하면 역사해. 표현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표현. 누가 했냐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자기들이 표현을 해가지고 풍성한 은혜가 뭐죠? 은혜가 은혜됐죠. 우리를 위해서 이거 예비하고 그들을 다 도망가 버렸다고 했는데 표현을 잘 못한 사람 한 장군이에요. 뭐라고 해요?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이런 일 없다. 이게 오늘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먹을 것이 해결됐고 자기만 해결됐어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해결됐어요. 내 작은 표현이 어찌 됐든가 하나님 역사했어요. 전체 목에서 알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장관은 그 표현이 표현대로 죽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의 표현을 잘하십시오. 표현은 한 대로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묵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6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래요. 노략이라는 단어는 빼앗는다는 거죠. 훔친다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했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은혜가 깨달아진 은혜는 노략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다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은요, 노략질이라고 해요. 나는 아침에 그렇게 해요. 노략질. 다 허락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전리품이에요, 이거.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겨가서 그들 쫓아내고 준 거 전리품인데 하나님이 갖다 먹어라 했다면 노략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된 거기 때문에 그들이 분배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는 그냥 훔쳐온 거예요. 그들이 굶주릴 때 먹여 생명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노략질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다는 거. 이거 한번 나 고민했어요. 그래. 밥상 배고픈 사람 어디 가니까 밥이 탁차라 아무도 없어. 필요한 거 갖다 먹었어. 그런데 이것을 은혜가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은혜가 은혜로 깨달지 않고 그냥 먹은 사람은요 노략질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먹였어라고 표현해야 돼요.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주권을 인정가지고 필요한 거 갖다가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노략질이라고. 자, 다시 말할게요. 왜 노략질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해야만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노략질이 안 되는데 은혜라고 해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야 땡 잡았네, 행운이네, 운이 좋네 그러면서 갖다 먹는 거예요. 누가 주신 줄도 몰라.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요? 노략질.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분명히.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는 먹은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인 좋아서 이게 좋은 일을 뭐 돈을 벌었다 뭐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너 이거 하나님 편에서 노략질이라는 거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노략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노략질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건데 이 표현을 안 하면 노략질이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16절 노략전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겔이 되고 또 보리 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노략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먹어버리면 뭐라고요? 노략질. 그래서 이제 그 17절이 나온 거예요.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여 그 장관을 믿었죠. 성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죽었어. 근데 이제 예언한 대로 하나님 사람이 말해도 너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물가가 풍성한 게 먹을 것이다 했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는 풍성한 잔치는 벌어지는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보기는 하는데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죽었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느라 믿지 않은 것보다는 여기서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야만 노략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 성이 굶어 죽고 내가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노략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허락을 받는 것은 먹으라고 말이 안 해도 내가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노략질이 아니고, 주권 밖에서 하면 그냥 누가 놔뒀네 하면서 그냥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지했네 했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노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한번 생각해요. 기도는 이들이 배고파서 기도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마리 성에서나 나병 환자 4명도 기도를 했는데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보세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엉아리 기도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엉아리 기도는 하나님이 엄마가 금방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 거였죠. 그 사람은 기도했다가 기도 내가 10시간 해서 기도 금식해서 40일 기도해서 기도했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대화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세게 금식하면 한다. 작정 기도하면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합니다. 뭐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늘 나와서 기도하고 늘 시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은사를 받고 기도에 뭘 하려고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뭐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 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뭐 삶을 풀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 하나 보세요. 내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랑 함께 해주세요. 친밀하게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풀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 풀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모든 삶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답답하고 내 생활들이 버벅거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생활들이 뭐라고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는데 예배 포커스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래서 때로는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만 비대면 예배 있죠. 그것도 하나님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그것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현장에 와야 한다. 원칙은.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말씀이 성취된 거 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 역사에 먹여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보다도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해요. 대화. 예배를 드려도 목적을 가지고 하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예배만 드리고 유로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 되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돼야 대화하기 위해서 해라.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결론 표현하십시오. 표현한 사람은 먹었고 4명이 나온 자들은 풍성하니 먹였고, 표현을 잘못한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 환경에,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시고 예배로 친해지시고 믿음으로 표현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